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학개서를 읽었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선지자였는데요. 이스라엘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시절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했을 때 그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많이 범해서요,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나라가 망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니 백성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다 박살이 난 거죠. 그렇게 70년 전에 그 먼 바벨론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수가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끌려가 살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살면서 조국을 향해서 늘 그리워했고요. 또 조국에 돌아갈 날을 꿈꾸며 기다렸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미 젊은 시절에 그쪽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땅에는 2세 혹은 3세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국제 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을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유화 정책을 사용했죠. 그래서 바벨론 땅을 우리가 점령하고 보니 각 그 나라에서 붙잡혀온 포로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 너희가 옛날에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건설해서 살아도 좋다. 그래서 고레스의 해방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남은 이 백성들이 앞다투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죠.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희망에 부풀어서 고향으로 딱 돌아왔는데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불타서 돌무더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또 살아야 되는 그런 땅들이 다 황폐해져 있어서 심지어는 너무 기뻤던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릴 정도로 삶이 너무 그랬던 거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정말 감사했지만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냉혹한 현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들 많이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간이주택을 만들고 또 각자 분배된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땅을 길들여 나갔습니다. 생활의 터전을 닫고 위대한 조국을 꿈꿨지만 일단은 먹고 살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노동을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전을 온전히 세우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당장에 오늘 일 안 하면 오늘 애들 먹을 게 없으니까 예배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또 성전에서 하는 봉사도 그저 아침 저녁 일하러 다닐 때마다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안정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배의 때가 아니고 11조를 드릴 때도 아니고 성전을 다시 세울 때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탓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경학자의 해석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도 눈 감아주고 싶으실 정도로 헌금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너무 척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눈 감아주시고 싶을 정도로 그들이 열악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땀 흘린 보람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해방도 시켜주셨는데 축복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미루어 생각할 줄 아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신 것을 보면서 또 다른 것도 주실 수 있구나라고 믿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방도 주셨으니까 먹고 살게도 해주시죠. 그래서 땅이 길들여졌고 소출이 풍성해졌고 이제는 판잣집 지어서 간신히 비바람만 피하던 사람들이 벽돌로 집을 올려서 견고한 주택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니 소득이 많아지니 또 이것을 수납하기 위한 그 부자들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것을 수납하기 위한 창고를 지어야 되고 그럼 또 물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농사를 지어야 하고 더 일찍 나가야 하고 이런 생활이 이제 반복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 큰 수입을 얻어야 했고 그게 필요했으니까요. 또 더 큰 집을 지어야 했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아직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또 아직 11조를 드릴 수 없다 이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어렵다라는 말이고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늘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어렵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그때 학개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유다 백성의 잘못을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기분이 나쁘시면 이 백성이고요. 기분이 좋으시면 내 백성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드렸죠.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 교회라고 말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라고 말하라고. 그렇게도 권면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백성이 말을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유다 백성이 죄를 진 건데요. 이 죄가 무슨 죄냐면 때를 모르는 죄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거 많이 하죠. 자신들은 아직은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아직 좀 더 이렇게 안정이 돼야 하고 또 더 많이 모아야 하고 그때가 되면 교회도 다니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때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원색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돌무더기가 되고 문짝은 불에 타서 그렇게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은 집에 인테리어 하더구나. 판벽한 집, 판자로 이렇게 치장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는구나.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분노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땅도 주셨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농사 잘 되라고 비도 주시고 또 외국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국제 정세도 안정시켜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마음은 꺼림칙하지만 아직은 내가 너무 바빠서 아직은 일이 많아서 아직은 안정이 안 돼서 그러면서 너네 집에는 인테리어 한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고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당벌이하러 나가서 돈을 받아왔는데, 월급을 또 받아왔는데 이게 주머니에 넣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구멍 뚫어진 돈자루에 넣음이 되었다. 또 9절에서 10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바랄수록 더 적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밖에서 소중히 땀 흘려서 죽도록 모아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혹 하고 불어서 어디로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유가 뭘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나에 대한 일은 별로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데 너희 자신들이 뭘 먹을까,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멋을 낼까에는 굉장히 빠르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만들고 바쁘게 뛰면 뛸수록 더 힘들게 만들고 내가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더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형편이 어렵고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니 그 반대였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거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폐허로 방치했기 때문에 너희의 가정도, 너희의 자녀도, 너희의 주변 환경도 영적으로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랑으로 하나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도 봐서 바쁘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할수록 사실 삶은 더 복잡해지고 더 바빠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우선은 괜찮지만 가만히 보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쪼들려지는 것 우리가 경험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런 엄연한 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때를 탓하지 말고 당장 일손을 멈추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때를 핑계 삼지 말고 안식일에 주의 일에 전념하는 자가 되라고 예배하고 더 이상 때를 기다리지 말고 적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는 일을 지금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할 때 많이 하는 설교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는 일과 거기에 들어가는 또 공사를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막대한 재원이 이따가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들어가는 재원을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에서 나누어 짊어지자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회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질의 부담을 주지 않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최대한 아끼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의 뜨거움을 표현하실 수 있을 거라면 쓰이는 집기나 비품 정도 여러분들이 그것도 자원해서 하시라고 품목도 알려드리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재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전에 쓰일 재료들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헌신하시면 감사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재정의 범위 내에서 충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쓰고 남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수입에서 가장 머리가 되는 그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하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앞서 나가니 뒤의 것까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바친 시간과 공간과 물질, 그 빈 곳을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쁠수록 예배와 기도는 더 필요한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나 예배할 시간, 봉사할 시간을 낼 수가 없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또 복잡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 내 삶이 너무 어렵고 너무 빡빡하고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떼어 바치는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이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정말 중요합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11조를 드려보라. 내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보라 할 정도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 이 11조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 11조를 통해서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노라고 하는 영적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적인 무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 11조라는 것도.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에 계신지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도 또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먹어도 먹는다고 먹는데 배부르질 않다.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된다. 많이 추워서 입었는데 아무리 껴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구나. 너희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버는 건 힘들었는데 돈은 순식간에 사라지는구나. 그것도 허망한 곳으로. 자, 이 말씀의 원뜻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편안하질 않구나 라는 뜻이죠. 이 말씀의 속뜻은 또 이렇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영적인 상태가 공허함으로 산의 진미를 먹어도 즐거움을 모르고요. 또 최고의 음료를 먹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옷을 껴입어도 내 영혼이 황폐하니 이게 따뜻함을 못 느끼고 늘 불안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좋은 것을 접하지만 내 영혼의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 늘 불만이고 늘 아쉽고 늘 뭔가 이렇게 막 안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봉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헌금을 드릴 것인지 안 드릴 것인지, 예배를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목회자로서도 요번에 이제 몇 년간의 과정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있고요. 또 뭐 너무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그럼 막 온갖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반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막 노심초사하다가 가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확 하고 내려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예배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기도하는 중에도 은혜를 받지만은 강단에 올라가는 순간, 또 혹은 자동차에 앉는 순간, 또 혹은 책상에서 잠시 묵상하는 순간 이상하게 그걸 그 사람들이 해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다가도 갑자기 은혜를 탁 주시면 하나님께서 야, 원래 내 것이 아니지 않니?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너희에게 크게 베풀어 준 건데 작은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노심초사하니?
그런 마음이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래, 뭔가 나를 묶고 있던 그 낚싯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엄청 질긴 게, 그런 게 내 손목을 꽉 묶고 있어가지고 피도 통하지 않고 그냥 계속 불편했던 것이 톡 하고 끊어져 가는 느낌을 받아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물질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여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현듯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게 톡 하고 끊어져 나가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자랑이고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그것으로 인해서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복수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악에게 지지 않겠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면 되는 거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실 때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맺힌 것들을 하나 끊어 주실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저만 좋나요? 제가 그런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더 좋죠. 그 은혜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폭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쁘게 사는구나. 그런데 너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큰 공간이 있다.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 벌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무장해도 너희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 공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성전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너무 바빠서 예배도 못 드렸고 너무 쪼들려서 헌금도 못했고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웃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우리의 마음 성전이 허물어져 있고 퇴락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다녔는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운가?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많이 애썼는데도 오히려 더 적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땅과, 잘 보세요, 산, 곡물, 새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 가축,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기근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뭄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흉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성전이 허물어진 거, 때가 되면 예배하고 때가 되면 헌금하고 때가 되면 봉사하겠노라고, 아닙니다. 지금이 그때이고 또 많이 지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바쁠 때일수록, 속상하고 힘들 때일수록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 성전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헛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데 수입이 줄어들고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시험이 들거나 혹은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두렵거나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때를 탓하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거룩한 공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학개서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야단치시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성전이라는 것이
솔로몬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랬지만 솔로몬도 다윗도 어떻게 저희가 성전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수납할 수 있겠습니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저희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건물 안에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이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 성전이었고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 짓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의 마음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건축하래요. 산이 뭘까요? 기도의 산입니다. 산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일도 힘들고 예배하는 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떼어서 헌금하는 일도 힘들고 교회에 나와서 웃는 얼굴로 봉사하는 것도 산을 오르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산을 오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건축할 나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마음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사랑과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성전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하던 일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 헌신의 결단이 있는 귀한 성도, 하나님의 복받을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